기독교는 이 종말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종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게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만약 종말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심지어 이 자리까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 인내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박해받고 고난받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때를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쭉 살펴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들이 그때가 언제쯤일지에 대한 제자들의 궁금증에서 이 이야기들이 시작한 것이죠.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중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종말이 언제일까? 주님께서 과연 언제 오실까? 물론 이런 궁금증이 아예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차 임할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고 사모하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단순한 호기심이죠.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선을 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호기심은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가지는 그런 호기심들은 선을 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릴 때 보면 아이들에게 이거는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만져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꼭 아이들이 만져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화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호기심 때문에 단순히 그런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화를 당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대한 어떤 그 지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것이고 아버지 때는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들께서는 모든 권한을, 모든 주권을,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때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다음 일들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은 설교자들이 있는데, 이 유튜브 SNS 뭐 그런 컨텐츠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근데 때로는 거짓 설교자들, 이 성도들을 선동하는 자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거짓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고 심지어 교회를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성도들의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현혹시키는, 그러니까 요상한 말을 퍼뜨려서 그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을 종말의 특정한 암시나 징조로 연결시켜서 다음에 어떤 시대가 도래했다든지, 혹은 영적으로 어떤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 중에 한 10년 전에 202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설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근데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조용해졌는가? 아니고 여전히 또 10년 뒤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큰 사건들이 종말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교회 잘 안 오던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하니까 당시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거죠. 지진이 있었고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지진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겁이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까봐 교회를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있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사건들만 보지만은, 만약 2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2000년의 기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가 2000살의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일은 반복될 뿐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떤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러시아의 전쟁, 이런 전쟁이나 또 터키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가 뭔가 특별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다른 목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자기만 그런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런 징조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종말에 대한 징조가 아예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잎이 연하여지고,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데 딱 그 시기에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게 되고 곧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 예전에 놀이동산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 비가 오면은 담당하고 있는 기구의 커버를 덮어야 돼. 비가 맞지 않도록. 근데 그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비구름 모양을 보면, 날씨가 흐리다고 무조건 비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구름 모양을 보면 비가 올지 안 올지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무전으로 커버를 덮어라 이러면 덮으면 어김없이 비가 와요.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징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의 징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교회의 시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세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역사나 지식이나 정보가 없고 이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지진이 한 번만 나도 난리가 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2000년 시간을 지나온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일 수 있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이지만은 어떠한 특정한 시점,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통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농사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쉬다가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아, 이제 일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대가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큰 비행기를 타면은 너무 조용히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비행기를 탔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번씩 난기류가 나타나가지고 비행기가 흔들리면 아,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눈앞에 있고 반드시 곧 임박할 일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어떤 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날 어떤 죄의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큰 참상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지금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주의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잠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때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지금 이미 우리가 그때 그 종말의 시대에 도래했고 하나님의 때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망각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길어야 80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눈앞에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잠들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때는 곧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된 어떤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때가 언제일지,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의 이 사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언제 오실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순간이 임박한 종말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려 4번이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뭔가요? 먼저는 괜한 호기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 굴 때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괜찮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일지, 다 굴 때일지, 이때쯤일지, 그때쯤에는 내가 열심히 할까? 그리고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때는 주님께 맡기고 괜한 호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깨어있는 게 뭐냐?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주인이 임했는지도 모를 만큼 주인이 도착할 때에 비로소 깨달을 만큼 자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한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주님께 충성할 마음도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고 자기 자리만 보존하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가 충성해야 할 때다 하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은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럼 잠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 일에 젖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숨 쉬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잠들지 아니하고 늘 깨어 주님께 충성하면서 주님의 때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